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혼돈은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물과 뭇, 동물과 식물 세계를 가름으로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질서에 따라 경계를 분명히 하셨기에 물이 바다가 될 수 있었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각자의 운행 궤도를 따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세상을 혼돈으로 되돌리곤 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았던 혼돈의 물이 합쳐지면서 빚어졌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열리면서 질서 있던 세상은 혼돈의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새로운 창조인 것이지요. 우주적 종말의 방향도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더 잘 살려고 하는 일일 터인데 어찌하여 인간은 창조가 아닌 파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름과 나눔을 통해 혼돈을 극복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지만 인간은 가름을 통해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운 왕국을 지켜야 하기에 경계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 갈등과 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질서와 일치를 위한 가름이 아닌 혼돈과 차별의 가름으로 자기 존재를 지키려 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름은 차별을 낳고 차별당하는 이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남깁니다. 원한 감정이 안개처럼 사람 사이에 파고들 때 창조 질서는 깨어지고 세상의 평화는 파괴됩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장벽을 높이 쌓는 순간 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기에 더 큰 두려움이 발동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장벽이 결국 더 큰 위험 요소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 아니라 격리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적이 되고 맙니다.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자기들을 지키려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을 숨기고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고 동생을 죽인 가인은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장벽을 쌓는 이유는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는 죄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장벽을 철폐하고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라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 거룩함과 속됨,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문화적 장벽을 자유로이 넘나드셨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 폭풍우를 뚫고 이방 땅 거라사로 거침없이 내달리셨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기를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유대 남성인 야이로와 동행하는 길에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부정한 여인의 손을 잡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이들은 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삶의 귀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마저도 허무시려는 최후의 결단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몸으로 증언한 바를 깨닫고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망치로 깨부수듯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리고 슬픔과 죄악까지도 다 품어 안는 큰 사랑으로 그 둘을 녹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그 안에 머물 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장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입니다. 인간이 만든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인류를 낳고 계시니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원수된 이 둘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오히려 장벽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별과 혐오, 편견과 무관심을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포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위선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럴듯한 포장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장벽을 세우는지 철폐하는지를 보아야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고 나누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찌질을 붙이고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낙인 찍는 일은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꾸짖어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인간이 만든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고백이 무색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을 허물고 세상과 화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